감사합니다. 계시록 경륜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는 심령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들 심령이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이 되어지는 기로한 심령들로 채우시고 그 말씀들이 전파되어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하고 미련하고 우둔한 종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운행하지 아니하시면은 한 말씀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자인 것을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들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고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듣는 모든 심령들을 통해서 전파되게 하시고 전 복음이 녹음에 번역되어서 온 교회들에게, 전 세계 교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15년 전에 이미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그대로 진행될 줄 믿고 나갑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지난번에 6절가량만 말씀을 드렸고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들의 경륜의 말씀들을 열어서 성경을 열리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저는 나는 기억력이 지금 나이 먹어서도 그렇겠지만은 나이 먹기 전에 젊었을 때도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서, 어느 정도 안 좋으냐면은 제가 쓰던 전화번호를 몇 개월만 안 쓰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냈던 모든 그 추억들이 머릿속에 기억된 게 얼마 없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한 기절도 제대로 암송하는 기절이 없어요. 그걸 암기가 잘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신약을 읽든 구약을 읽든 읽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읽으면은 이것을 한 몇 번만 읽어도 사람들이 그것을 줄줄이 쭉 연결해서 이 말씀들을 기억나서 그것을 전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것을 지금도 뭐 제가 쓰던 성경책이 아니고 일반 성경책에서 어떤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그렇게 수도 없이 은혜 받은 말씀들도 못 찾아요. 그걸 그 정도로 형편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50이 돼가지고 목회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신학을 하고 뭐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이 저희가 막 확실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하는 대로 그냥 순종만 하면 되네. 이걸 그때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성경을 아무리 성경이 궁금해서 성경을 목사님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인가 나보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한테 기록된 책들, 이런 많은 서적들, 이런 데서 어떤 성경이 이해한가 하고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을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몰라요. 목사님들도 몰라요. 주석에서도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저는 그것이 궁금해.
근데 그걸 알아야 되겠는데 성경이 내 머릿속에 입력도 안 되고 줄거리도 끼워지지도 않고 말씀들을 암기해야 되고 막 하는데 아무리 읽으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요. 그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기억도 거의 안 되고 입력이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야, 성경을 계속 읽는다는 의미가 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필요가 없구나.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 성경을 계속 읽어서 도움이 전혀 안 될 수는 없겠지만은 뭐 거의 그렇단 말이죠. 이게 특이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한 기절 한 기절 이해 안 가면은 예를 들면 부활이 이쪽에서는 부활이 2번 있다, 뭐 3번 있다, 어떤 분은 4번 있다, 5번 있다, 뭐 부활이 언제 있다, 어느 시기에 있다, 뭐 다 각각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부활에 관한 말씀, 그것을 성경에서 쭉 읽으면서 하나씩 그것들을 전부 이렇게 체크하고 어디에 부활에 비슷한 말씀들, 직설적인 말씀, 간접적인 말씀 이런 것들을 거기에 이제 기록을 쭉 해놓고 체크하고 막 성경이 막 지저분하게 막 전부 막 그 기절들을 막 뭐에다 연결시켜 놓고 이러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기절들 찾으면 금방 짜라락 다 떠서 주니까 너무너무 쉬운 건데 그때는 그렇게도 못 오고 박윤선 목사님이 주석에는 그 성경책이 그래도 상당히 도움이 돼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많이 도움을 좀 받았죠. 근데 지금은 막 너무너무 쉽잖아요. 다 정리해놓고 기록해놓고 막 인터넷 치면 이 성경, 인터넷 성경 안에 막 그 다양한 지식들이 막 다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성경을 저는 열어서 받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미련하지. 진짜 미련하지. 참 답답하죠. 아니 머리나 좀 좋고 똑똑하고 지식이나 좀 풍성하면 지식도 없는 사람이 머리도 없는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평신도 때부터 벌써 한 신앙생활 하기 시작해서 한 4, 5년 되다 보니까 아니 뭐 내놓으라고는 목사님들도 가서 제가 대화를 해보면 거의 성경을 모르는 거야. 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보이는데. 근데 뭐 주석 찾아볼 것도 없고 뭐 참고적인 서적 읽어볼 것도 없고 그냥 성경 읽으면서 성경에서 성경으로 연결하면서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들을 하나씩 읽다 보니까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고 이해가 와지는데 열어주신 말씀은 내 속에 영이 알아. 확실하게 보여주셔요. 느끼게 해주셔. 그게 퍼즐을 맞추는데 하나씩 맞춰지는 게 신기해. 근데 어거지로 맞힌 일이 없어요. 이해가 다 안 간 것들을 이해 간 것처럼 해석하고 풀지를 안 했어. 이게 저한테 굉장히 그 비밀이에요. 그것들을 어거지로 주장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제가 뭐 똑똑한 생각을 전혀 못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셨으면은 이해도 안 가고 어거지로 열 수 있는 마음도 없었고 그러니까 열어주는 만큼만 보고 또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또 보고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난해 구절 안 열리는 것 주석에서도 쓰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부활에 관한 것 성령에 관한 것 안수에 관한 것 은사에 관한 것 방언을 허니 안내 손뼉을 이런 말씀들을 여러 가지 분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시기로 받게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왜 7절의 말씀을 하다 말고 이런 말씀을 드리나 이렇게 받으시려나 모르겠는데, 왜냐면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이 여기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는데 재림으로 오실 때죠.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구름 타고 오신다고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올라가신 거 너희들 본 대로 그대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계시록에도 여러 군데 구름 타고 오신다 얘기했어요. 근데 또 계시록 19장에 백마 타고 오셔요. 그러면 백마 타고 오시는 것이 먼저냐 구름 타고 오시는 게 먼저냐 뭐 이런 것들도 구분을 가야 되고, 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고 했는데 백마 타고 오는 것과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구분이 가야 되고, 그리고 가장 이 난해한 구절이 뭐냐면은 계시록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과 관련된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빛들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이 말씀 계시록 6장에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이. 근데 언어만 조금씩 바꿔놨죠. 그런데 하늘이 종이치 같이 말리고 무화과나무 선과일이 떨어지는 같이 막 떨어져 버리고 별들이 막 그 어마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계시록 6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이런 해가 어두워지고 막 하늘이 종이같이 말려지고는 이런 일이 그 환난 후에 벌어진단 말이에요. 환난 동안에 벌어지는 게 아니고 환난 후에 벌어지는데, 이 29절에서 그 하늘이 권능이 흔들리고 막 종이같이 말려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났는데, 환난 후에 벌어지는 것도 이해가 좀 어려운 일이지만은 29절이 그 얘기 드리고 주시고 나서 30절이 그때에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에 통곡하고 모든 족속이 통곡하고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으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게 그때 막 해가 어두워지고 막 종이치같이 말려지고 막 어마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진, 그러고 나 그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단 말이죠. 등장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구름 타고 등장하시고 나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땅 끝까지 모으리라. 그랬으니까 이걸 보면은 참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 말씀이. 그래서 내가 밑이 앞뒤를 이런 얘기를 분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것과 백마 타고 오시는 것과 어떤 뭔 순차가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떤 말씀이냐, 그리고 이게 마지막 날인데 그럼 부활은 언제 되는 거냐. 부활은 성경이 분명히 마지막 날, 이게 무슨 마지막 날? 그날을 큰 날, 심판날, 주님의 날, 이렇게 이제 기록된 것이 그 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날. 이게 그날이 무슨 날인가, 이것도 구분이 가야 되겠지만은, 그날은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면은, 여러 날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이요. 심판날이요. 주님의 날이요. 한 날이요. 이렇게 이제 기록된 날을 그 한 날이란 말이죠. 한 날.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인데 그 날 안에 때가 또 있죠. 날들 위에도 때가 있어요. 여름 때, 겨울 때, 가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아침 때, 점심 때, 저녁 때. 이런 말씀들이 구분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요 말씀, 7절 말씀 요거 하나가 열리면은
올바로 열리면은 성경이 다양한 부분들이 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내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요거를 이 7절에 있는 그러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과 백마 타고 오시는 것과 그 마지막 날에 그 어마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해서 하늘이 종이같이 말리고 별들이 무화과나무 전과일 떨어지는 같이 떨어지고 권능들이 흔들리고 막 흑암 어둠 캄캄해지고 뭐 이것이 같은 얘기예요. 그것이 구분해서 그러면 부활은 어느 시기에 되는 거고 구름 타고 오신 다음에 부활이 되고 백마 타고 내려오는 것인가 이 말씀들을 정리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찾아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29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29절부터. 자, 29절부터 읽기 전에 16절부터 읽으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런데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들은 깨달을진저. 자, 이 말씀이 무슨 소리냐면은 요즘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성전 제3성전 그러죠. 제3성전을 세울 준비를 완벽하게 지금 준비를 다 해놨다고 그래요. 성전 예루살렘 회교사원이 있는 황금사원이 있는 거기 헐어버리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이슬람권이 그것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지도자가 발생돼 가지고 그것을 이슬람권과 이스라엘하고 그러면 아주 대적 관계,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잖아요. 그 대적 관계인데 이걸 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 시대는 이게 풀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서 성전을 세우게 돼. 그 성전이 세워지는데 일반 교회나 일반인들은 그 성전이 뭐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뭐 하나님이 쓰시려고 세워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사단이 쓰려고 세워지는 거예요. 사단이 거기에서 지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그 성전에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거 하나님 안 받으셔요? 성전 헐어버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경륜 가운데 들어있지만은 이건 악한 것들이 쓰려고 성전을 세우는데 그것도 유대인들이 유대교 쪽 불신적 독사이 새끼들 그런 개념으로 성전을 세우는 거지 하나님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로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죠. 근데 그건 그만 설명드리고 그래서 15절에 그 성전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면서 거기서 19절에 보면 그날에 21절에는 그때에 22절에는 그 날들을 23절에는 그때에 전부 그날 그때 그 날들 막 그래 이것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날들이라는 건 그때의 그 환난 날들 그 날들 그러면 그 포괄적으로 여러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날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31일 날도 되고 2일 날 되고 3일 날도 되고 5일 날도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11월 2일 날도 되고 12월 며칠 날도 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러 날을 포함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열리면은 어떻게 보이느냐면은 후 3년 반을 그 환란 날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후 3년 반. 이제 그날은 하는 것은 여기서 무조건 후 3년 반 사단 마귀가 믿는 자들을 완전히 다 잡아들여 할 때, 그러니까
짐승표를 안 받는 사람들을 참고 기다리다가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자기가 1인 통치자가 됐는데 그 뒤를 밀어주던 그 세력들이 자기 마음대로 못 오니까 그들을 완전히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1인 통치자로 완전 주도권을 잡는 것이 전3년반이죠. 이게 적그리스도는 언제 세워지느냐면은 전3년 반전에 7년 환란 초기에 세워져요. 그 구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후 3년반 들어서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그 이제 본성을 드러내고 이제 짐승표 안 받으면 다 죽여 이렇게 이제 나가죠. 이게 전 3년반은 평화 하잖아요. 이게 후 3년반 들어서면서 믿는 자들을 3분의 1, 4분의 1을 막 죽여요. 그래서 그것을 그날이 있고 마지막 큰 날 대환란 날이 있고 이것들이 이제 구분해야 돼요. 근데 29절은 그날 마지막 날이요. 그날 환란 후에 어떤 환란? 해가 어두워지고 종단같이 검어지고 하늘이 종같이 말리고 별들이 뭐 하늘에서 막 우수수 쏟아지고 계시록 6장 12절의 말씀 기록된 그 날을 이건 마지막 큰 날, 환란 날이에요. 이 세상 마지막 날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고 나서 그때에 그런 게 그 날 중에 어느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예수님이 징조가 보인단 말이에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누가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본단 말이죠. 자, 이것은 저한테 받은 걸로 보면은 분명히 이 지구상으로 오시는데 낮과 밤이 있고 그 한날이더라도 이쪽에는 낮인데 저쪽 반대쪽은 밤이잖아요. 근데 오밤중에 오시는데 어떻게 봐요? 다 본단 말이에요. 누구나 깨어있는 사람들도 보고 찌른 자들도 보고 본단 말이에요.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걸 본단 말이죠. 이쪽 동쪽에 있는 사람들만 보고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보고 이 얘기가 아니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과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금은 그런 큰 사건들이 막 벌어지고 할 때 전 세계가 지금 하나되기 통치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되기. 무당가장도 하나. 목사님들, 승려들, 뭐 중들, 뭐 잡다한 뭐 마술사가장, 무당들가장 다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지금 하나되기 운동에서 김사만 목사님이 앞장서서 지금 우리나라 전 노회가 과반수 이상이 지금 하나되기 운동의 도장을 다 팍팍 찍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지금 징계를 받아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하나되기 운동에 지금 거의 노예들이 다 동참했어요. 그러면 일제 신사 참배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 안에 개개인들은 다 같이 동참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 나와라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나와라. 안 나오고 같이 있으면 무대기로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유형교에 세워져 있는 건물들은 거의 다 타락하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때. 네, 환란이 시작될 때. 거의 타락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구분이 가야 됩니다. 자, 그때에 말하자면 순서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 어두워지는 막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등장하셔. 다 보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이 이루어져. 부활이. 31절. 29절에 큰 일이 벌어지고, 이것이 지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것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달리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뭐 볼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디로 가서 보느냐 그러면은, 예, 그날 그러면은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런데 그것을 다 본다고 그랬잖아요. 구름 타고 오는데 큰 능력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런데 계시록 7장에는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이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인즉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찌른 자들도 보고 이스라엘 사람도 보고.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걸 지금 낮과 밤이 있고 이 전 세계적인 지금 지구상의 현상을 볼 때 그걸 어떻게 보느냐. 지금 텔레비로 다 통역 비춰주잖아요. 텔레비. 그러니까 밤이든 낮이든 관계없어요. 전 세계로 지금 현재 이 미디어 매체가 다 통일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되기 운동으로. 그리고 그때 가서는 그게 마귀가, 사단이, 말하자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모든 일들을 장악해서 주도권을 다 잡고 있어. 완전히 다.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 됐어요. 하나가 안 된 족속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천열매로 들어갈 이 순교당할 자들. 이게 이마에 표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들, 주님의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 이들만 안 받아. 깨어있는 자들만. 그 나머지는 전부 변질돼서 그걸 다 받아요.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받아. 이미 다 변질됐잖아요. 그거 말고도 이미 벌써 변질됐어. 말고도 지금 거의 지금 대다수 거진다가 변질됐어요. 다원주의로 다 넘어갔어요. 지금 현재. 예, 김삼호 목사, 조영기 목사 뭐 이쪽으로 전부 다 들어갔잖아요. 도장 다 찍었어요. 그들이 앞장서요. 그들이 지금 오늘날부터 온 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 현재 말하자면 음력교회예요. 아주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변질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왜? 그들이 막 아주 거룩하게 막 검소하게 막 진실하게 하는 것 마냥 보이잖아요. 지금 교황, 더군다나 카톨릭의 교황도 막 구두가 다 떨어진 거 신고 막 시계가 몇십 년 된 거 막 차고 다니고 얼마나 거룩한 척 합니까? 예수님이 흉내는 다 내잖아요. 이게 분별 못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지식창에 어마어마하게 써 있으니까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그런 것들은 많이 밝혀져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각 사람들이 다 본단 말이죠. 저는 그것을 중계방송이어서 전부 다 볼 것이다. 텔레비로 다 볼 것이다.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는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스가랴서에서 한번 봅니다. 스가랴서. 성경 전체적으로 지금 찾아서 봅니다. 스가랴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나 잘 보세요. 스가랴 12장에 나와요. 자, 스가랴 12장의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한 건데,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들이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그날 마지막 날이 이게 마지막 날 그날 이게 마지막 날 이런 일 마지막 날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악을 완전히 심판하면서 거기에 막 무지무지한 일들이 그날 막 다 벌어져요. 악을 완전히 다 면절시키고 심판하는 것도 마지막 날 하는 거고
부활도 마지막 날 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에서 부활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 한두 군데만 찾아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에 영원한 복음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인터넷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그 말씀들을 들은 분들은 설명할 필요 없는데 이 말씀을 먼저 듣는 분들한테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나 첫째 부활이 언제고 둘째 부활이 언제고 여기까지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나 이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조금은 듣고서나 이것을 들으셔야 이해가 가요. 이게 말씀이 여기 전했다 저기 전했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들으셔. 자,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부활이 언제 오느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5장 28절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부활은 두 번째 부활이에요. 누구나 다 부활돼. 그게 심판받아서 지옥 갈 사람도 부활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봐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 들어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게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나온단 말이에요. 나와서 부활체로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요. 다시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심판. 그게 지옥에 가는 것은 일시적인 심판이에요. 맞나요?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게 다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돼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부활이 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예. 이게 이것은 이 세상 마지막 날 부활되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 마지막 날 두 번째 사망, 두 번째 심판, 둘째 심판 거기에서 부활이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은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나 제가 말씀을 몇 군데만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이 뭐예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이 세상 마지막이요? 다음 세상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마지막 날이 아니고 이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살린단 말이에요. 살린다는 이 뜻이 뭐냐면 부활한다 그 얘기요. 성경은 이제 그거 찾으면 나와요. 아, 살린다는 말씀이 부활을 살린다고 표현을 하셨네. 이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 40절 또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살린다는 얘기는 부활하리라. 이렇게 읽어도 무방한 거죠. 예. 이제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받으면 이해가 가요. 44절,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게 영접한 자들, 거듭난 자들은 마지막 날 다시 살린단 말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날 아무나 살리는 게 아니라 첫 열매로 들어갈 사람들만, 생명 채워진 사람들만, 장성한 신앙인들만
세워진단 말이죠. 나머지들은 멸망받는 거죠. 그 의의 무리들, 거룩한 무리 다음에 반열인 의의 무리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지만은 부활은 안 돼. 다음 천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부활해요. 자, 이런 것들 이해하시고, 또 어디에 써 있냐면은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살린다는 말씀은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시면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이런 비밀들을 모르면 성경이 안 열립니다. 그러면 11장 24절 요한복음 11장 24절 다른 곳에 많이 써 있는데 이것만 찾아봅니다. 11장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사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기 오빠 나사로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그게 마지막 날 부활된다는 얘기가 여기 정확하게 써 있잖아요.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안다. 여기서 산다는 얘기 뭐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서 썩었어. 근데 산다는 얘기가 육이 산다는 얘기예요. 부활되는 것을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맞습니까? 아멘이? 이게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냐. 그게 살 것이다 라는 얘기가 부활된다는 얘기라고 지금 여기 기록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12장 48절도 한번 봅니다.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시리라. 마지막 날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때 부활도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수하게 많이 써 있지만은 이 말씀 벌써 대여섯 군데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날 부활한다고. 마지막 날 부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계세요. 마지막 날 부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스가랴에서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날의 10절에 찌른 자들이 볼 것이고 그들이 막 애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유태인들 12족들은 다 쫄딱 망해버려서 없어졌다니. 이게 유대인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애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스가랴서는 이 기절들이 쭉 연결되어 있었어요. 카트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스가랴서 12장 3절부터 보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에게는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마지막 날 소위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져요. 아마겟돈 전쟁. 예? 아마겟돈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로 전 세계의 모든 자들이 한 통속이 됐잖아요. 적그리스도가 하나 세워지는 통치자가. 근데 이스라엘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이게 이스라엘로 전 세계의 모든 열왕들이 다 모여. 통째로 모여. 야, 이 말씀 어디 있느냐면은 계시록 16장 계시록 17장
16장이네요.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유브라데 강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로 들어가는 거고,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소위 16절에 보니까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열왕들이 모여서, 전 세계 나라 왕들이 모여서 한 통속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해.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늘 군대가 온다.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 지구를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요. 이스라엘만 지금 한 통속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자,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자 하는 스가랴서 12장에 기록된 말씀이요. 3절.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잘 들으세요. 그날 열왕들이 모여서 무슨 전쟁을 하나 잘 보세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겠으니, 예수님이 이제 무거운 돌이 된단 말이야. 걸리는 돌, 넘어져 자빠지는 돌 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를 치려고 모이리라. 그러잖아요. 천하 만국이 다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4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 탄자들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여호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유다 족속이라고만 얘기하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태인들만 살아있단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열 족속이 이북으로 올라간 11족속이, 열 족속이 완전 쫄딱 망해서 성경에 사라졌잖아요. 이게 유다 족속만 살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베냐민 지파가 거기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냥 유다 지파라고 하잖아요. 그들 보고. 유대인들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성경이 열립니다. 11 지파는 완전히 망했어요. 성경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했어요.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날에 6절에 스가랴서 12장 6절에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같은 가운데 화로 같게 어마어마 폭탄보다 핵폭탄보다 더 세게 하는 거예요.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다 완전히 이스라엘 에워싸는 거죠.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이긴다는 얘기죠.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유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 유태인. 뭐요? 그 종파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중에 유대교. 그래서 여호와가 먼저 그 사람은 다시 본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고,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도 유다 족속이죠.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가 누구예요? 다윗이 전쟁만 하면 이기는 사람이잖아요. 다윗 같단 말이야. 약한 사람이 다윗 같단 말이야. 다윗의 족속은
족속들은, 대장들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같고 어마어마한 거지 막. 하나님 그렇게 능력을 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열왕들이 다 모였는데 그들을 이기는 거지. 다윗은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이해 가시나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는 거지. 어마어마한 일들. 이게 다윗, 약한 사람들이 다윗 같단 말이야. 막 그 백전백승하는 다윗. 이게 다윗 같은 사람들은, 예? 그 머리들은 하나님 같으단 말이야.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 같고 무리들 앞에 여호와의 사자 같다. 천사 같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은총과 부어주는 간구를 부어줄 게 늦은 배 성령을 받아 이들이요. 그때의 그 시기에 늦은 배 성령 받아서 예수를 받아들였어. 이 사람들이 성령 받았단 말이야. 우리만에 거듭났단 말이야. 이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런 게 요엘 선지자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어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남종과 여종이 예언하고 그 베드로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부어준단 말이에요. 늦은 비의 성령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본단 말이죠.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가를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가 애통하듯 하리라. 그날 예루살렘이 애통이 있으리니 골짜기 한반도까지는 애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찌른 자들이 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나?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로 들어가야 되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자,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권하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육신이 죽어가지고 잠자는 자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얘기죠. 네,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들. 결단코 앞서지 못하래. 주께서 호령왕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부활된단 말이죠. 먼저 육신이 끌려 올라가 부활돼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로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된단 말이에요. 그날 마지막 날 휴거. 그러니까 그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부활돼요. 그리고 그 부활된 다음에 그 순차적으로 보면은 살아있는 자들이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누구를 만나?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만나. 이게 주님이 구름 타고 공중에서 등장하셔. 그때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중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본다고 그랬잖아요. 만인들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본다고 스가랴에서도 얘기했고, 지금 계시록 7장에서도 유대인들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때 늦은 비에 성령 받고 그때 예수님을 믿어. 그때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들이 특별 교육을 받아요. 초신자 양육을 받고 있을 때요. 그때 그 사람들이 본단 말이죠.
그럼 막 통해하는 거야, 막. 애통한단 말이야, 애통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날 부활된다는 걸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니까, 이제 스가랴에서 말하자면은 그 막 아마겟돈에서 이루어지는 전쟁 후에 부활이 되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거 주님이 그 전쟁 후에. 이게 여기서 너무 알쏭달쏭 하잖아요. 계시록에서는 아니죠. 마태복음에서는 그 막 환란이 막 어두워지고 종이 쪽까지 말리고 막 이런 일이 그 전쟁 후에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전쟁 후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보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24장에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이 막 어마어마한 막 어둠이 막 진행되잖아요.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행될 그때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고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다음에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30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전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이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땅의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 읽은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한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거를 한 번 더 구분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뭐냐면은 좌우지간 스가랴에서 보면은 그 아마겟돈에서 열왕들과 이스라엘이 막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3분의 1이 죽어요. 그때 그 죽으면서 막 벌어지는 예루살렘에서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천지가 진동하고 하늘이 종이처럼 말리고 하는 것은 그 전쟁이 벌어진 다음이요, 다음. 그러니까 그날 환란 후에니까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고 별들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랬으니까 성경은 거짓말 안 씁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장에서 열왕들하고 싸움을 벌어지고 그렇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또 들어가느냐면은 계시록의 17장에 그걸 그대로 기록된 아마겟돈 전쟁. 16장에 12절에 보니까 자, 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가량은 대접재앙이 쏟아져요.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다섯째 대접이 쏟아지는데 첫째 대접 쏟아지면 땅에서 그 뭐 표 같은 거 받은 사람들 다 막 썩어버려. 막 눈깔이 빠져버리고 혓바닥이 빠져버리고 막 썩어버리고 막 녹아버리고. 둘째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 생물이 다 죽어요. 여기는 나팔재앙 부를 때는 3분의 1이 죽어요. 근데 이거는 싹 죽어요. 완전히 막 다 죽어요. 셋째는 강물에 쏘니 강물이 다 죽어요. 강을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쏘니 피가 됐다라고 했지 강물은 다 죽었다 소리가 안 나와. 강은 있으니까 바다는 다 죽어서 사라져요. 바다는 없어져요. 내가 들으니 물은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오면서 쭉 말씀 오면서 넷째 천사가 해가 불이 막 다 태워져서 사람들이 그 해가 너무 뜨거워서 그 햇볕에 타 죽어요. 그리고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보좌에서 사단의 보좌가 무너져 버려요. 사단의 보좌. 이게 또 다섯째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짐승 그 나라 보좌에 쏟는 주권을 쏟아버립니다. 그 나라가 어두워지면서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그런데도 해결 않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 대접재앙을 쏟을 때는 성경의 경륜을 분별하면 뭐가 벌어지냐면은 대접재앙은 완전 마지막 심판인데 이때는 부활이 이미 이루어져야 돼.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대접재앙을 쏟으면 안 돼. 앞뒤가 안 맞아요. 뭐 살아남은 자들이 있으니까. 살아남은 자들이 대접재앙을 쏟은 다음에는 막 무차별로 막 이 땅이 다 이렇게 멸절돼 버리는데. 자, 그러고 났는데 12절에 아말겟돈 전쟁 얘기가 나오잖아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유브라 대강에 쏟음에 여섯째 나팔 대접전 쏟을 때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자들이 예비되고, 그래서 보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입과 용의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면서 열왕들을 모아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요.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용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17절부터 19절 21절까지는 완전히 막 그 총랑같이 어두워지고 별이 무어가는 떨어지는 이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뭐냐면 우박이 쏟아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어마어마한 막 재앙이 막 벌어지죠. 이게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분별이 가야 계시록이 지대로 열리는 거예요. 설이나 상징 따라가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열어가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으니까 그런 말씀이 뭐예요? 자,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고,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스갈에서 보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진 다음에 주님이 구름 타고 등장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이 진행돼요. 근데 지금 대접재앙을 쏟아질 때 강물이 막 생물들이 다 죽어버리고 바다가 다 죽어버리고 바다에 뭐 배들이 다 파산돼서 다 죽어버리고 해와 달, 별 막 이런 것들이 막 그 사건이 성당같이 어두워지는 사건을 그렇게 이제 따로따로 이 그림을 이 계시록에 진행되는 것들을 카트카트 다르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정리돼야 돼요. 이것들이 정리돼야만이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이것이 계속 더 진행돼야 되니까 마무리해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진행되고 다음 동영상에 이 말씀이 이어질 것입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벌어지는데 그때가 여섯째 대접재앙이 쏟아져요. 대접재앙은 뭐고 나팔재앙은 뭐고 인재앙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같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걸로 하고 이 마지막 날에 큰 환난 날하고 부활되는 거 구름 타고 오시는 것과 백마 타고 오시는 것이 뭐가 다른 것인가 이것을 다음 동영상에 말씀이 진행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잡하고 이리 맞추면 이쪽이 안 맞고 저리 맞추면 이쪽이 틀어지고 하는 이 계시록 말씀 그래서 자기대로 임의대로 보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인내하며 들으면 반드시 성경이 정리되고 열어주실 걸 믿고 나갑니다. 듣는 심령들 특별한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경륜의 말씀을 여러분이 짐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잘못된 말씀, 감춰진 말씀, 닫혀져 있는 말씀, 열리지 않은 말씀들이 경륜적으로 다 열어서 받을 때 저들의 심령이 요동치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질 줄 믿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거룩한 무리로 첫 번째 부활의 대상으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심령도 특별한 은총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